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너무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아마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는다 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됐다라는 이 소식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의 근황이라는 것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도 얼마나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큰 뉴스입니까? 한 지도자의 어떤 참 못된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 근황이라는 것이 어떤 국제 정세, 역학관계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히스기야의 이 소식이 주변 여러 나라들로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도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이사야서 39장 1절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금과 글과, 그러니까 편지죠, 예물을 보내서 사절단들을 보내서 오게 됐습니다. 이 사절단들이 온 이유는 뭐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이 유다 나라,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작지만 그러나 참 단단한 나라라 볼 수 있는 유다 나라의 환심을 사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해서 동맹을 맺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원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좀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면의 동기들이 있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편지 글, 축하의 글, 또는 치하의 글, 아주 칭찬해주는 그런 글들이었겠죠. 그리고 예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흡족한 것입니다. 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나라에서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까지 와서 그 먼 길을 사절단을 보내줘서 이 좋은 예물들도 갖다 주고,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참 그런 물질을 받으면 혹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만 거기서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정신줄 놓았달까요? 어떤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자기를 높여주는 것, 자기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거기에 그만 마음이 우쭐해진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들과 함께 잘하면은 앞으로 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던 거겠죠. 참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지, 물론 지혜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지혜라는 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선한 지혜가 있고 그야말로 인간적 술수, 인간적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지혜가 있거든요. 이거 구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떤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 생활에도 이런 게 필요해, 인간관계에서 이런 게 필요해, 사회생활 하려면 이런 거 필요해 하는 소위 처세술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나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막 있게 되지요. 히스기야가
인간적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그 사자들에게,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보물창고, 또 군기고, 이런 군기고가 뭡니까? 무기창고 있잖아요. 경제력, 군사력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습니다. 왜 다 보여줬습니까? 자랑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허영심이나 과시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만 감춰야 될 것, 보이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까지도 다 보여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지금 왕이거든요. 한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모든 그 나라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정보전입니다. 지금뿐만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든 1차 세계대전 때든 정보전에서 앞서는, 그래서 전달하는 모든 것들을 비밀리에 암호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첩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이겨야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감추죠. 겉으로는 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꽁꽁 감춥니다. 이 지금도 외교가에서 국가 원수들끼리 외교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실제 그런 이익이 될 만한 것은 다 숨겨두고요, 보여줘도 될 만한 것들은 선심 쓰듯이 아주 당신을 믿는다라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면서 실제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감춰두고, 그래야지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또 그런 지도자가 또 보면 실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잖아요. 히스기야가 보여져서는 안 되는 국가의 비밀스러운, 특별히 정말 감추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군사적인 정보, 국가 기밀이죠. 이런 걸 다 보여줘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수르와 맞서고자 하는 어떤 그 감추어진 의도를 다 간파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히스기야 왕 속에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 이런 특별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허영,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사람에게 낭패를 당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물질에 발목 잡히고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숱한 사례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경험해 왔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는 면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래서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았을 때 더 겸손하고 더 신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출 줄 알고 낮출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이 왕이 너무나 가볍게 처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은 이 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이고 백성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너무나 가볍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서 왕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묻죠. 좀 따지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은, 그들은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먼 지방. 사실 바벨론이 먼 지방이거든요. 아수르보다도 더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자 하는 거 뭡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동맹을 좀 맺어도 아무 염려가 없을 대상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죠. 그건 히스기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자기 좁은 소견을 가지고서 맞다 틀리다 할 뿐이죠. 근데 실제로 맞습니까?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좀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좀 칭찬해 주자, 그만 거기에 기울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간증해야 될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버린 거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아버린 거죠. 나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력이나 국방력이 굉장해 하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기회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바벨론의 우상 문화가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것은 군사적인 동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문화적인 교류라는 것은 반드시 우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그런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절대로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도 말고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도록 하죠. 너는 오직 하나님과만 동맹을 맺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이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도 남지 않고 보여준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나게 되는 자손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자, 실제로 히스기야 때는 아니었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여로다의 왕을 거치고 나서 약 100년 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모든 보물, 왕궁의 모든 보물들, 성전의 모든 보물들 다 무너지거나 약탈을 당해서, 다니엘서 1장 1, 2절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더라 라고까지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불행한 결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 면을 주의 깊게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시에만 하더라도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아수르의 그런 압제를 받으면서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을 바꿔버리면 힘없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 대국인 유다를 이렇게 찾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절대로 사소하게, 적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방심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별일 아니야. 왜? 가볍게 여기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빙산의 일각, 겉으로 나타나 보기에는 조그마해 보이는데요, 안을 파고 들어보니까 엄청난 그런 덩어리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조금의 그것을 보고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서 쪼개져 버리는 거죠. 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분별을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크고 작은 문제 관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그걸 통하여서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그것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정말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늘 듣는 말이야, 오늘도 또 그 말씀인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주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 말씀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 말씀 보는데, 사실 보면은요,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말이 마가복음에 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 나온 말이 또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늘 보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뻔한 스토리처럼 생각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아직도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마음 가져서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방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는 고통의 때, 시련의 때보다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승리하고 난 뒤에, 응답받고 난 뒤에, 형통할 때, 평안하다 싶을 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방심하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좀 괜찮아지면, 안전하다 싶으면,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또 그래서 그만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약한 자 앞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강점 때문에,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강점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만만한 바로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정체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사절단들을 보냈습니다.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지요. 그러자 거기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해주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엄청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설린교회 다닐 때는 그냥 그냥 저런 정도 대접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갔더니만 너무너무 따받들여주고 정말 너무 잘 왔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고, 거기에 그만 혹하게 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사기꾼들은 특징이 굉장히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보지를 못하고 그냥 나한테 잘해준다,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사기치려고 하면 잘해줘서 넘어가게, 잘 안 해주면 누가 속습니까? 잘해주니까 속는 거죠. 그럴 줄 몰랐다고, 난 정말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좀 생각했어야죠. 왜 그럴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할까?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아주 광명의 천사가 뭡니까? 너무나 그럴듯한, 그 얼굴은 그야말로 정말 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것은 뭡니까? 거짓이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탄의 그런 수법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그 사절단들을, 자기 나라를 은근히 정탐하러 온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됐거든요. 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의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자기 과시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만 그런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느 한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참 조심스러운 제가 여기 있는데, 누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나 봐요. 가니까 그냥 잘해주죠. 근데 이제 뭐라고 그 유혹하면 속삭이냐면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멘토가 필요하다. 신앙에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멘토를 이렇게 붙여준다, 세워준다. 참 그런 말이 얼마나 또 아주 그렇다고 느껴집니까? 근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너무나 적절한 조언을 잘 해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집사님, 멘토가 왜 필요해요? 멘토가 왜 필요해요? 그냥 우리는 쉽게 멘토가 있어야 된다, 신앙이 멘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질문을 던진 거죠. 멘토가 왜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왜 멘토를 붙여준다, 멘토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멘토가 없으면 그럼 신앙생활 그럼 못하나요? 그럼 신앙생활 늘 그럼 언제나 나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할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멘토는 우리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참 너무 지혜로운 그런 권면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을 차린 거죠. 그 충고를 들은 분이. 그래서 거기 안 가기로 했다고. 거기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죠? 참 하여튼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막 그냥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또 유혹을 받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기대고 인간적인 쪽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죠. 사람을 의지하면 그때 그 순간 위로도 받고 격려도 좀 받을 수 있겠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내 신앙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세워지고 내가 강건해지고 정말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요, 보여줘야 할 것,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무기고 자기의 보물창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전부 뭡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자랑, 그걸 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여줄 필요 없고요, 감춰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 자랑, 내 영광, 뭐 어떤 나에게 있는 무슨 괜찮은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감춰야 될 것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관한 것, 그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스토리, 바로 우리는 그것만을 보여주고 그것만을 드러내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뭡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그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나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 정말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약한 점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잘 되어진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자신을 부인하면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형통하면 할수록, 체험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믿고 겸손히 고개 숙이고 낮추면서 더 은혜를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